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교회를 다녀보셨으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늘 들었고 또 알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내 삶에도 그런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장 많이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네, 안타깝습니다. 한 사람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네.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요. 기적이 뭐예요? 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아주 신기한 일, 경이롭고 또 놀라운 일을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그럽니다. 사회가 발전해 가고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기대 심리는 더 높아져 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 밖에 예를 들자면은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회에 있어서 기적을 더 많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기적들은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다만 오늘날의 현상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00년 전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참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기적 사건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도 많은 기적 사건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어떤 사람은 한 30여 개의 기적이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계수함에 따라서 한 80여 개까지도 분석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적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은 이거를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전에 다른 말로 바꿔서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로 바꿔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은 기이한 일, 신기한 일이 기적이에요. 네, 표적은 뭘까요? 여기 말하는 건 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표적이란 신호등과 같아요. 여러분 신호등을 보면서 와 빨간불 켜진다, 노란불 켜진다, 파란불도 켜지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전기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켜지겠죠. 그러면 신호등 보면서 뭘 해요? 내가 언제 서야 되는지 언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처럼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뭘 가르쳐주고 싶었냐면 이런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내 삶에서 행하시는 것들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인으로서 이런 이적들, 사건들이 해석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기적이 표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장치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오병이어의 사건 6장 1절서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 사도만 특별하게 사용하는 용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는지, 그것이 바로 기적 사건이었던 오병이어를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표적,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가르쳐 주는지를 나타내어주는 사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6장 1절 같은 데서는
디베랴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설명하는가 하면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말이겠죠.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와 가라되,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한 아이가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아이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러한 단어들이 하나의 장치가 돼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단순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닌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군데 한 군데씩 살펴보면서 정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닌 표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표적을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묵상하고 싶은 말씀이 4절에 나오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자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게 이상해졌네. 갖다 붙이기를 하더니 아주 하이라이트를 많이 해주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유월절 하면 여러분 뭐가 눈에 확 들어오냐면 저 가운데 있는 글자 유월절이라는 글자가 확 들어오실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면 여러분 머리에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니까 유월절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근데 유월절, 특별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다 그러면 이게 떠올라요. 쓴나물 먹어야지, 아주 단단하게 삶은 달걀 먹어야지,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추석하면 뭐가 떠올라요? 떠오르는 게 없어요? 송편. 여러분 중국 사람이세요? 그런 게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시에 요한 사도는 무슨 표현을 또 하나 쓰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아까 읽은 10절에 보면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잔디가 많다, 무슨 뜻일까요? 잔디가 많아요, 이런 뜻으로밖에 여러분 안 느껴지죠. 근데 이 당시 잔디가 많았다라는 이 표현은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벚꽃 피었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벚꽃 피었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유월절 하면 뭐가 떠오르면 부활절이 떠오르고, 부활절이 떠오르면 또 동시에 떠오르는 게, 우리 2주 전에 뭐 했어요? 우리 다 같이 또래 모임하면서 사진 찍고 벚꽃 가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벚꽃이 피고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시간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절이 중요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고생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봄이 오고 해가 바뀌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억해야지라고 하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빈들에서 했다라고 얘기해요. 빈들.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한적한 곳에서 하셨다라고 그래요. 이건 빈들이나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걸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1절에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은 디베랴라고 하는 조 지역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벌이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디베랴가 뭔데요? 라고 했을 때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디베랴 황제를 모시기 위해서 디베랴라고 하는 땅을 막 정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나서 그 도시를 디베랴 황제에게 상납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황제시여, 내가 이곳을 수도 삼아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며 황제인 디베랴 황제님의 측근 노릇을, 첩자 노릇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상납했던 도시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방 민족에게 있어서는 되게 권력의 핵심이 되는 도시가 되는 거죠.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어휴, 저 못돼 처먹은 동네 같으니라고, 이런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했던 건 뭐가 있냐? 그 도시가요, 그냥 좋은 벌판에 좋은 환경에서 지었으면 좋을 텐데, 물론 그 지역이 지형 환경도 괜찮고 온천도 나오고 그래서 휴양 도시로, 치료 도시로 사용되는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디베랴라는 도시를 지을 때 그 옆에 공동묘지를 갈아엎어서 그곳에다 도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공동묘지 갈아엎고 그 위에다 도시를 건축했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 나 디베랴 다녀올게 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나 거기 갔다 오면 7일간 부정한 사람 되니까 나 만날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생각이 드는 동네가 바로 이 디베랴라는 도시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라고. 즉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친 걸 어떻게 하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는 뭐까지?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특이한 걸 행하세요. 이적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행하셨는데 여기서부터 약 10km 정도, 바닷길로, 호숫길로 10km, 돌아가면 한 15km 정도 돌아가야 되는 저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 이적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그것도 어디 가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6월절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불경건하고 깨끗하지 못한 도시에, 이방 도시 같은 곳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거를 설명은 가버나움이라는 곳, 다른 곳에 가셔서, 그것도 유대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 혹은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 혹은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곳에 가서 오병이의 기적을 설명해 주신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 예수님의 특별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자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일상생활이라고 하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매년 크리스마스, 부활절 여러분에게 특별하세요? 매년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부활절이 특별하게 다가오고 뭐 이렇게 성탄절이 특별하게 다가오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매년 그냥 그 해가 되면 오고. 올해 벚꽃이 필 때 특별하셨어요? 아니죠. 물론 이제 특별할 수 있어요. 올해는 싱글로 혼자 벚꽃을 맞이해서 뭐 특별할 수도 있고, 올해는 뭐 남자친구와 함께 벚꽃을 맞이해서 특별할 수도 있고, 아니다. 올해는 또래와 함께 벚꽃을, 그런 거 아니고서는 정말 특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매주 여기 오는 거 특별하세요? 거의 습관적으로 오지 않으세요? 저는 교회 올 때 차 몰고 오는데요, 집에서부터 저희 교회까지 거의 95%
가는 노선이 거의 싱크로율이 한 95% 돼요. 노선 바꾸는데도 딱 거기 가서 바꾸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속도도 거의 비슷해요. 예.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이방 권력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특별한 것 아닌 아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혹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었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일상을 통해서. 왜요? 그 일상 속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마저도 오병이어가 무슨 특별한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게 특별한지를 하나 설명해 드리면 이런 의미에서 특별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6월절 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베푸세요.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는 내 살이다, 이는 내 피다, 너희가 이걸 먹고 마셔야지 너희가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성만찬식을 제정하세요. 그것도 예수님 죽기 바로 전전날. 그런데 요한복음은 성만찬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만 성만찬을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뒷부분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 유월절,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 유월절, 이 본문을 쓸 당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회당에 가셔서 설명하세요. 뭐라고 설명하시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35절, 4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나는 생명의 떡인데 너희가 내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그리고 52절서부터 53절을 지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나를 먹지 아니하고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서는 영생을 가질 수 없다고. 너희가 반드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영생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뭐를?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평범한 회당의 자리에서 남들은 꺼리끼고 가기 싫어할 수 있는 디베랴에서, 그리고 우리가 늘 일상 꽃 피면 봄 왔다고 생각하고 6월절 오면 절기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일상 속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그리고 특별한 의미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희 삶에 이 지루하고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이 삶 속에서 기적을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고 계시냐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의 일상이, 너의 평범한 그 생활이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표적이 되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과 똑같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일상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매일 걸어 다니는 그 길을, 우리가 매주 와서 드리는 이 예배 자리를,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특별한 공간으로, 특별한 시간으로 바꿔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그렇게 막 활발하고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하기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평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라마틱하심을, 하나님의 역동적이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표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들을 시작하실까요? 그것을 우리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좀 발견하게 돼요. 그 대화가 어떻게 시작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돼요. 큰 무리가 와서 먹을 것이 필요하고 뭔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안타까우셨는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보통 떡을 사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도 나왔지만 떡 사는 일은 제자들이 알아서 사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떡 사러 갔다 왔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배고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서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물어본 거야. 야, 떡 사왔어? 이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죠. 네? 저희가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눈치를 주는 거. 너 샀냐? 뭐 이러고 이런 상황인데 조금 더 지나니까 우리가 주라고요? 우리가 뭐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6절 같은 데나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명령하세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명령하시면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고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떡을 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있어서 얼마나 나눠줄 수 있는지 알아보라라고 명령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와중에 요한 사도는 특별한 장치를 집어넣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8절의 말씀이에요. 제자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께 여짜오는 거예요. 질문만 받고 명령만 받다가 이제 여짜오는 거죠. 뭐라고 여짜오냐면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라고 그래요. 한 아이가 있어. 이게 왜 특별한 장치냐면요,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을 보면 되게 독특해요. 예수님이 떡 너희들에게 얼마나 있는지 알아봐라 라고 그랬더니 누가복음 9장에서는 뭐라고 제자들이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안드레가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갑자기 누가복음 기록에는 우리에게라고 돼 있어요. 이걸 좀 과장해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나오는 요 한 아이라는 단어가요. 야, 이거 뭐 화려한데? 한 아이라는 단어가요. 무슨 단어냐면 작은 소년이라는 단어야. 작은 소년. 아주 작은 소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제자들이 작은 소년한테 삥 뜯은 거예요. 야, 내놔봐. 이게 어린 것이 이게 보리떡하고 물고기를 가지고 일로 줘. 그리고는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러고 얘기한 거를 이제 누가복음이 기록한 건데, 요한은 그래도 좀 솔직하고 착하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 사실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저에게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작은 아이라는 표현을 한 아이라고 해석할 때 가능한 거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킹 제임스 버전, 그 버전에서는 이
헬라어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젊은이로 번역을 해요. 젊은이. 아이로 번역 안 하고. 그럼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안드레가 대답하여 물어 이르되 예수님, 여기 한 젊은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대화 나누는 거를 보고 한 젊은이가, 여러분 같은 젊은이겠죠? 여러분 같은 젊은이가 황당하게 선뜻 제자 아저씨, 여기 보리떡 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라고 선뜻 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 내놓는 거예요. 내놓으시겠어요? 아무도 안 내놓을 분위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놔서 안드레가 이걸 받고는 어떻게 한 거냐면 예수님, 이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나왔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9절에 그러나 이 젊은이는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 이 헌신적인 정말 열정적인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한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무슨 뜻이에요? 이 청년이 쓸데없는 짓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쓸데없는 짓이기에 그러겠어요. 그 앞절에 보면은 이게 얼마나 돈이 든다고 그랬죠? 200데나리온이 든다고 그랬어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여러분 하루 일하면 얼마 버세요? 10만 원 번다고 합시다. 10만 원. 최저임금 플러스 8시간 일하고 알파로 주인이 수고했어. 그래서 한 2만 원 더 준다고 생각해서 10만 원 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여러분 여기서 힘들죠? 산수가 안 돼요.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 2천만 원인데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2천만 원이냐면 남자만 5,000명 먹었대요. 그러면 얼마짜리 식사를 한 건지 기억이 되세요? 계산이? 4,000원짜리 김밥 먹은 겁니다. 4,000원짜리. 요즘 땡땡 김밥 웬만한 거 3,500원, 4,000원짜리 김밥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부인이라도 데리고 말씀 집회 왔어. 그러면 이제 2배로 늘죠? 그럼 김밥이 질이 확 떨어져요. 얼마로? 2,000원짜리 김밥으로. 2,000원짜리 김밥으로 뚝 떨어지면서 이게 김밥 만줄이 필요한 거예요. 만줄. 근데 이 사람이 또 애도 데리고 왔네. 애를 한 2명만 데리고 오면 이게 1,000원짜리 삼각김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삼각김밥 2만 개. 잘 보세요. 삼각김밥 2만 개만 싸놔도 상상 못할 만큼의 부피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는 어떻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의구심밖에 생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의 질문이 결코 비합리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근데 이 의구심이요, 안드레의 의구심으로 끝나나요? 아마 오늘을 사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의구심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왜?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적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별다른 일이라는 건 일어나지 않잖아요. 특별한 일이라는 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늘 통장으로 계산해보고 통장에 들어오는 숫자들을 계산해보면 빌립보다 더 비참하잖아요. 이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쳐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은 당연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상식에서 막혀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질문들,
이게 될까? 이게 안 되겠지라는 것.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에서 오는 의혹들, 도저히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여러분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지금까지 체험해왔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의구심이 생기고 그 의문이 생기고 그 질문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안드레를 보면서 그 한 아이를 데리고 온 안드레의 모습, 그리고 특별히 그 한 아이를 데리고 온 안드레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가지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의구심이 있어도 그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냥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그 의구심을, 그 질문을, 그 의혹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의구심이 주님 앞에 놓여졌을 때 무엇으로 바뀌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나중에 끝까지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더라라고 표현을 해요. 기적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석해주는 해석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라고 했을 때 68절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리까? 라고 확신에 찬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의 동생이 한 아이를 그 의구심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거기서부터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졌고 그것으로부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새 언약이 맺어지는 것을 통해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무조건 맹신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그냥 무조건 하나니까 해야지 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전인격적이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의혹이 생기고 질문이 생길 때 하나님 정말 왜 그래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가능해요? 라고 하는 그 의구심을 주님 앞에 가져갔을 때 그 의구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사건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아닌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있기에,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청년의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심과 질문과 의혹들을 그냥 여러분 가슴에 묻어두고 방황하거나 갈등하지 말고 주님께 가져가 보십시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가는 것처럼. 근데 그 가져가면서도 이게 뭐 될까? 라고 하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청년의 때에 혼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 한 아이 같은, 그리고 안드레 같은 그런 믿음의 행동을 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행동이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감사한 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거에서 완성이 돼요.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요한복음에서만 특별히 보리떡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물고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그럴까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보리떡이라고 표현 안 하고 떡이라고만 표현해요. 근데 왜 요한복음은 보리떡이라고 쓰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보리떡은요, 그냥 시민들이, 서민들이 식생활에서 자기의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그냥 평범한 빵이에요. 어떤 빵이냐면 밀빵하고도 비교되는. 밀빵은 뭐예요? 밀을 잘 갈아서 효모를 집어넣고 발효를 시켜서 부드럽게 해서 먹는 게 밀빵이에요. 여러분 요즘 잘 먹는 식빵, 그런 게 밀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이 보리빵은 껄끌껄끌하고 투박한 빵이에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고들 보통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런 식의 보리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뜯어 먹고 부스러기가 남으면 다시 주워 담지 않을, 여러분은 식빵 먹고 남으면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꺼내서 토스트기에 넣어서 보들보들보들하게 해서 맛있게 먹잖아요. 보리빵은 그럴 빵이 아닌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2개의 표현이 특이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단어예요. 보리떡이라는 단어가 사사기 7장에 한번 나오는데 이 보리떡이 떠가지고 기드온 그 사사를 돕는, 즉 이방 백성들을 물리치는 꿈으로 나타날 때 보리떡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보리떡이라는 단어는 실생활에서는 참 보잘것없는 떡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승리의 떡이기도 해요. 반면에 열왕기 하 4장 같은 데 보면 엘리야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그 선지자들을 먹여요. 백성들을. 그래서 보리떡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사건을 기억하냐면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굶주림을, 우리의 허기짐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그런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그냥 막연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런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우리의 허기짐에서, 우리의 굶주림에서, 우리의 아픔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라는 걸 상징할 때 이 보리떡이라는 걸 생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일부러 이 보리떡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물고기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물고기라는 단어가 2개의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하나의 단어는 어느 단어냐면 익투스라는 단어예요. 익투스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의 첫 글자만 모아서 만든 게 익투스라는 거예요. 이 익투스를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생선, 먹음직한 생선, 큼지막한 생선인데 그 생선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상징했던 그 단어인데 요한 사도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또 다른 단어 하나를 더 써요. 그게 뭐냐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옵사리온. 지금 생긴 거 보면 빵보다 작죠. 이게 왜 빵보다 작으냐면 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는 전문 용어인데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다시멸치? 네, 요리 좀 하시는 분은 알기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국멸치? 뭔 얘기인지 아세요? 국 끓일 때 국물 내기 위해서 넣는 멸치. 크기가 좀 크죠. 손가락 크기만 해요. 그래서 이 국멸치이기 때문에 이 국멸치 2마리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국멸치 2마리. 근데 이 국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쓰던 거였냐면 끓이고 꺼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국멸치를 말려. 그래서 그걸 또 심심할 때 간식으로 먹는. 그래서 이 꼬마 아이가 국멸치 2개하고 보리떡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이 국멸치 정도의 멸치면 되게 좋은 건데 실제적으로는 부둣가에서 그물을 걷다가 상처받은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작아가서 쓸모가 없어서 그냥 내버리는 생선이 부둣가에 널려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부들은 안 가져가요. 그러면 그 버려진 생선 쪼가리들 아니면 정말 작은 생선들 그거를 가르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게 생선 쪼가리죠. 이 단어를 어디서 한 번 더 쓰냐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단어를 다시 써요. 왜 쓸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53마리의 생선을 잡으세요. 익투스. 그리고는 그 생선을 잡은 제자들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조반을 차려놓으세요. 근데 그 조반을 차려놓은 자리가 빵과 떡과 익투스를 썼을까요? 옵사리온을 썼을까요? 옵사리온을 써요. 익투스를 안 쓰고. 멸치쪼가리와 빵으로 조반을 준비하셨다가 베드로한테 이렇게 부탁해요. 베드로야, 너 오늘 잡은 고기 중에 익투스 아니라 옵사리온, 멸치쪼가리들, 생선쪼가리들 상해서 안 먹는 거 153마리는 갖다 팔아야 되니까 못 팔아 먹는 거 좀 가져와라. 우리 그거 가지고 밥해 먹자라고 부르세요. 왜 그랬을까요? 네.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로 도망가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일부러 물고기, 그 보잘것없는 옵사련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2개의 단어, 보리떡이라는 단어와 옵사련이라는 멸치쪼가리 같은, 생선쪼가리 같은 단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떳떳한 직장도 있고 공부도 제대로 마쳤고 나름대로 하는 일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내보일 만한 사람 아닌가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세요. 어떤 존재? 보잘것없고 하찮고 쓸모 없어서 버려질 수도 있는 존재다라고. 근데 놀라운 게 뭘까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벌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 미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상황극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청년들이 우리 과 원생들이 어떤 걸 했냐면 의인화를 했는데 빵 한 쪼가리가 의인이 됐어. 그래서 이제 빵이 이제 쫓아가는 거야. 아주 막 뜯어. 왜 나 뜯어지는 거야? 또 뜯어지네. 막 뜯어져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뜯어지고, 난 다 뜯었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있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하다. 어떻게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지? 이상하다. 이러면서 얘기했을 때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너는 내 살이라. 그러면서 이제 역할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막 박수 쳐주고, 대단한 의인하였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비록 보리떡 5개와 같고 물고기 2마리 같은 하찮은 존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에게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그분 손에서 축사하심을 받고 그분에게서부터 나뉘어지기 시작하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기적이 왜 일어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리떡 같아 보이세요? 아니면 멸치 쪼가리 같이 보이세요? 야, 이 멸치 쪼가리야. 그렇게 보이세요? 근데 그 친구의 얼굴을 보고 그 형제의 얼굴, 그 자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너도 주님의 손에 들리우면,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뭐가 될 수 있다?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기도하거나 기적을 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표적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은 그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라.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 일상, 그 평범함에 절대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결코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무엇이에? 우리의 일상이 어쩌면 의구심으로, 질문으로, 답답함으로, 곤고함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2절에 후반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간다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오병이어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표적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평범한 삶이, 우리의 손에 쥐어진 어떤 것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마음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제는 기적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우리 개개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며